함께 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이게 낮은 목소리가 잘 안 되더라고요. 목이 이제 좀 쉬고 그래서 톤을 좀 한 톤을 올려서 좀 말씀을 좀 전해야 될 것 같아요. 병원에 있으면서 그 수술을 몇 시간 받고 이제 중환자실로 옮겨졌잖아요. 너무 추운 거예요. 그때 저는 왜냐하면 수술실 들어가기 전서부터 모든 과정을 제가 하나님의 은혜하고 다 연결시키려고 미리 계획을 하고 있었어요. 저는 저 아픔은 둘째였었어요. 이 고통과 과정을 통해서 성도들이 어떤 고통 속에 있었는지를 좀 알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정신을 바짝 차리고 눈을 떠보니까 이제 회복실인 거예요. 근데 너무 추워요. 그때 이제 저체온증의 분들이 고통당하는 걸 이제 좀 알겠더라고요. 그런데 너무 춥고 몸을 이렇게 옷을 입혀주고 했는데 입술이 바짝바짝 말라가는데 너무 지금도 이제 그 쓴물이 나와서 이제 입술은 좀 마르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그때 그 거지와 나사로가 생각이 나면서 물 한 방울의 의미를 좀 알겠더라고요. 그 물 한 방울이 도대체 뭔데 그 한 방울을 내 혀에 좀 떨어뜨려 달라고 했는지 그 느낌이 이제 그때 들은 거예요. 그래서 조금 견디다가 간호원한테 부탁을 했죠. 저 선생님, 저 거즈에다 물 좀 묻혀서 좀 입술을 좀 적셔주세요. 그랬더니 알았다고 하면서 간호원이 그 거즈에다가 물을 적셔서 입술에 얹어주더라고요. 그 얹어주는 그 물기 있는 거즈가 제 몸을 이렇게 이제 감싸고 회복시켜주고 하는데 정말 그 물 한 방울의 의미 있잖아요. 얼마나 행복한지요. 그 물이 없었을 때는 꼭 버려진 사람 같은 느낌 있죠. 그냥 내 존재 자체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이게 뭐지? 이게 어떤 의미야? 고통도 아니고 이게 뭐야? 근데 그 물 한 방울이 내 입술에 들어오고 제가 그 거즈를 통해서 입술로 그 물을 약간 빨아먹었을 때 그 물이 내 몸에 쫙 전해질 때 그 순간 천국을 가보지 못했지만 그 느껴지는 그 느낌이 굉장히 행복하고 막 천국 같은 느낌 있죠. 그런 게 들더라고요. 여러분 큰 거가 중요한 게 아닌 것 같아요. 그죠? 우리 모두에게 있어서 작은 물방울 같은 그 사랑, 그죠? 말 한마디, 기도 한마디, 작지만 그 작은 것이 얼마나 많은 영혼을 살리는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병원을 들어가면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냥 아파서 들어갔지만 하나님이 나를 종으로 불렀는데 단순히 내 아픔을 아프지 못하게 하는 그 무능력자일까? 절대 그렇지 않거든요. 다 의미가 있어요. 제가 주의 종이 된 것도 그렇고 탕자로 돌아와서 성경에 나온 탕자가 바로 저였거든요. 탕자로 돌아와서 주의 종이 된 것도 그리고 내가 이 몸을 가지고 병원에 들어가서 이제 큰 수술을 하면서 지나오는 모든 것도 어쩌면 하나님의 주신 사명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었어요. 근데 제 예상이 맞았어요. 그 시간 순간 하나님은 그 시간 속에서도 일하고 계시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누워 있으면서 지금은 많이 잊어버렸는데 그 짧은 20-30분 시간 안에 뭔 생각을 했냐면 그래 나 중환자실 신학을 만들어야 되겠다.
여기서 왜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져서 말씀하고 연결이 되는 거지? 이제 이런 느낌이 막 들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앞으로도 여기서 지낼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일들을 하실까 참 기대감이 들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도 요한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줄 때 일어났던 일이잖아요. 사도 요한이 누군지 아세요? 요한은 둘이잖아요. 그죠? 우리가 아는 요한. 뭐 많이 있지만 성경 속에. 계시록을 쓴 요한이 있고 또 오늘 본문에 등장한 예수님의 사촌형, 예수님보다 6개월 빨리 태어난 형님, 그 요한이 있어요. 근데 어쩌면 굉장히 짧게 본문에 어쩌면 등장해서 오래 살지 못하고 마지막에 이 요한이 어떻게 죽었어요? 그냥 목이 잘려서 소발에 담겨서, 그죠? 그냥 그렇게 죽어갔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하나님이 귀한 사람을 그렇게 보냈어요. 자, 그걸 보면서 하나님도 모든 사람에게 그 한 시대마다 사명을 주셨어요. 때로는 우리가 보기에 그 사명이 클 수도 있고 그 사명이 작아 보일 수도 있지만 그건 우리 인간이 생각하는 사명 크고 작음이고 하나님 눈에는 크고 작고가 없어요. 작은 교회도 없고 큰 교회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의 교회만 존재할 뿐이에요. 성도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만 있을 뿐이에요. 얼마나 하나님이 여러분들 사랑한 줄 아세요? 문제는 자녀들이 그 사랑을 알지 못한다는 데 있는 거죠. 이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먼저 태어난 것은 태어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부모들이 엄마가 이 요한을 낳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아기 없이 두 엄마 아빠가 사가랴, 엘리자베스 살았는데 나이가 너무 들어서 자식을 못 낳을 처지에 하나님의 천사가 가브리엘 천사가 와서 아기를 낳게 될 테니까 이제 그 사명을 감당하도록 이제 준비시켜 주셔요. 왜냐하면 참 이상한 게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그냥 일방적으로 하면 되는데 하나님은 꼭 하나님의 사람들을 들어서 일하시더라고요. 이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구원의 길을 예비하는 그런 사명을 받고 이 땅에 나와서 그 일을 지금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예수님도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죄에서 구원해서 건져내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 주시고 또 지금은 하나님 나라 우편에 계시지만 보혜사 성령을 주셔서 늘 동행하게 하시고 이제 때가 되면 하나님 나라로 우리를 그리고 우리 살아있다면 구름 타고 오셔서 우리와 결혼식 하실 그 예수님도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오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들, 저는 그리고 여러분들은 사명이 없을까요? 하나님의 구원하시면은 사명 없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모두가 각자가 그 각자의 있는 자리에서 감당해야 될 일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일을 일로 보니까 문제라는 거죠. 물질이 많다면 물질로 감당해야 될 일들이 있는 거죠. 건강하다면 건강으로 해야 될 일들이 있는 거죠. 제가 병원에 10일간의 병원에 있으면서 하나님, 나 왜 이 병원에 보내셨을까? 제가 그 병원에 있으면서 어떤 어머님 한 분을 만나게 되었어요. 이제 고통스러운 몸을 이끌고 빨리 걷고 운동을 해야 회복이 빠르다고 해서 제가 보기에는 아주 저만큼 운동한 사람 없을 만큼 정말 열심히 운동하고 복도를 돌아다녔죠. 사무하고 1층도 아주 구석구석 그렇게 돌아다니고요. 그 돌아다니다가 어떤 어머님 한 분을 만나게 되었어요.
그래서 대화를 나누는데 그 어머님은 아주 쉽게 자기의 속 얘기를 다 끄집어내는 거예요.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자존심 상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얘기하다가 저 목사예요. 그러세요? 우리 딸도 목사인데. 그러세요? 근데요, 제가 그러면 예수님 꼭 믿으세요. 예수님 참 꼭 믿고 구원 받으셔야 돼요. 그랬더니 싫대요.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자기 딸이 목사인데요. 목사 되기 전에 자기에게 사기를 쳐서 2억을 평생 노후에 쓰려고 만들어놨던 2억을 한 번, 두 번, 세 번 필요하다고 꼭 필요하다고 가져가서 여지껏 갚지를 않는데요. 그리고 목사가 됐대요. 그래서 그 딸 생각하면 지금도 예수 믿으라고 교회 나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못 믿겠대요. 근데 지금 딸이 변하긴 많이 변했대요. 그때 그 모습은 아니래요. 아, 그러세요? 저도 옛날에 못된 사람이었었어요. 그런데 그 모습만 보면 안 돼요. 지금 아마 딸은 많이 달라졌을 거예요. 이제 새 사람이 됐을 거예요. 그러면서 대화를 많이 나누고 어머님, 저하고 내일 새벽부터 꼭 교회 나가자고요. 알았다고. 위로가 되는지 알았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분이 퇴원할 때까지 우리 사모하고 함께, 사모가 일주일 동안 같이 있었으니까 꼭 그분을 깨워서 같이 이제 교회를 나갔어요. 물론 안 나가려고 몸부림치기도 하고 그랬죠. 가면서 또 어디서 배우셨는지 꼭 헌금은 하시더라고요. 헌금을 하고. 그리고 퇴원할 때 약속을 했어요. 꼭 예수님 믿기로. 그리고 교회 나가서 정말 주님 만나서 기도하기로 약속을 했는데 제가 예언을 했어요. 어머님,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제가 이 병원에 와야 했던 이유를 알겠어요. 저 물론 제가 몸이 아파왔지만 사실 하나님이 지금 생각해 보니 어머님 만나고 복음 전하게 하기 위해서 저를 여기 보냈나 봐요. 어머님 꼭 예수님 믿으셔야 돼요. 믿으시죠? 꼭 예수님 믿자고 그렇게 약속하고 저희가 해드릴 수 있는 최선의 사랑으로 섬겨드리고 나오게 되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3장 7절을 보면요. 요한이 세례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그냥 이렇게 얘기하니까 독사의 자식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지금 이 사람들은, 이 무리들은 요한에게 세례받으러 나오는 사람들이에요. 아니, 왜 세례받으러 나오는 사람이 독사의 자식이 되어야 돼요? 그렇죠? 그래도 앞으로 세례받고 새 사람이 되겠다고, 그렇죠? 나오잖아요.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관심 있는 이들, 요한 앞에 나오는 이들이 왜 독사의 자식들이 되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어쩌면 이들 다는 아닐지 몰라도 이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면 자신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거룩한 백성이라고 생각하며 살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말로는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삶으로는 세상의 자녀. 세상은 누구예요? 악한 권세, 사단, 마귀가 움켜쥔 세상의 권세로 살아갔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우리로 쉽게 설명할까요? 열심히 예배는 드려요. 모태로부터, 부모님 배에서부터 찬양을 들으면서 태어났어요. 그런데 여전히 독사의 자식처럼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을 얘기할 수도 있겠구나. 내가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는데 나의 삶은 변한 게 없는 거예요. 거듭났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면 이전 삶과 오늘의 삶이
부족하지만 그래도 뭔가는 달라질 텐데. 물론 그러다가 또 쓰러질 수도 있지만 눈물 흘려 다시 주님 앞에 나아가 그렇게 살겠다고 몸부림치는 그 간절함도 있어야 할 텐데 어쩌면 그들에게는 그런 모습이 없었던 것 같아요. 회개 없이 구원만 얻으려고 하는 이기주의적인 그들의 신앙을 질책하고 있는 거죠. 성도 여러분, 구원은 이론이 아니고요, 실제예요. 전 옛날에 이론인 줄 알았어요. 예수님이 누군지, 하나님이 누군지, 그리고 내가 몇 년을 교회 다녔는지 이 형식과 이론을 많이 알고 있으면 저는 큰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구원은요, 이론이 아니에요. 실제 오늘도 이 순간에도 하나님이 동행하시면서 역사하시는 실제예요. 그들에게는 구원의 삶이 없었던 거죠. 늘 하루에도 3번씩이나 기도하고, 성권사님하고 성지순례를 제가 신학교 때 갔는데 그 머리에 빵떡보다 시커먼 거 쓴 애들이 고속버스 같은 거 타고 가다가 점심시간 되니까 내려가지고 전부 줄 서서 벽을 바라보고 기도하더라고요. 하루에 3번씩. 기도는 하는데 정말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기도의 삶이 없었던 거예요. 물론 그들의 한쪽 주머니에는 구제하기 위해서 늘 돈을 가지고 다녀요. 구제하면 구제받는 사람 중에서 하나님의 천사가 있어서 큰 복을 내릴 줄 믿기 때문에, 성경에 나오기 때문에. 제가 병원 교회를 다니면서 여자 목사님에 대한 편견도 좀 있었어요. 그런 편견이 있더라고요. 여자 목사님에게 말씀 들으면 뭔가 좀 그런 편견이 있었어요. 근데 거기 병원교회 목사님이 여자 목사님이셔요. 그 편견을 가지고 예배를 참여했죠. 그 참여하면서 너무 말씀 속에서 깊이도 있고 은혜도 있고, 나중에 알게 됐는데 이 목사님이 미국에서 최고의 대학에서 수석으로 졸업한 목사님이에요. 나이가 근 80 정도 돼 보이시는데 70은 좀 넘어 보이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분이 6개월 암 시한부 판정을 받고 하나님 앞에, 물론 그전에도 믿음은 있었어요. 하나님, 이제 나 살려주시면 주님 하라고 하시는 그 일 감당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그 후로 지금까지 한국 들어오셔서 병원에서 그렇게 사역을 감당하고 있더라고요. 병원 제가 열흘 있으면서 고통보다 더 가기 싫은 건 그 환경, 냄새, 분위기. 병 없는 사람도요, 거기서 오래 있으면 병자 되겠더라고요. 환자들의 변 냄새는 더 독한 거 아세요? 나도 환자지만. 그 환경에서 예배 시간에 되면 침상에 놓여 있는 불치병과 움직이지 못하는 환자의 침상이 한 10개 정도 밀고 들어와요. 그리고 보호자들 한 20명 정도. 그래서 늘 30명 내외로 예배를 드리는데 늘 그분들 바라보며 사는 거예요. 코로나 때문에 병원에서 예배 드리는 교회가 여기 하나뿐이 없대요. 새벽 6시에 매일 예배를 드려요. 단순히 병원 목사기 때문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이분은 정말 생명을 다해서 살아가더라고요. 집 나가서 슈퍼도 잘 안 간대요. 1년 동안 거의 그랬대요. 나가서 혹시라도 코로나 걸려서 들어와서 병원 와가지고 목회하다가 환자들 걸리게 하면 어떡하나. 전도사들, 여자 전도사들 4명인데 이분들도 지금 1년 넘도록 교회 아니면 집이에요, 거의. 그리고 환자들 찾아다니면서. 정말 감동이었어요. 똑같이 믿음 생활하면서, 여러분 그런 사람도 있더라고요. 우리의 삶하고는 너무 다르잖아요. 어쩌면
우리들은 모양만 갖춰진 그리스도인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죠. 오늘요, 무리들이 질문을 해요. 누가복음 3장 10절에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이 독사의 자식들아, 그 얘기를 듣고 무리들이 고민하면서 그럼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이런 질문을 하죠. 그 질문에 대한 답이 누가복음 3장 10절이에요. 우리 다 같이 큰 목소리로 3장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옷 2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거창하지도 않아요, 그죠? 그냥 평범한 거예요. 너에게 있는 옷 2벌이 있으면 1벌을 나누어라. 그냥 거창하지 않더라고요. 어쩌면 우리가 살면서 할 수 있는 일들이에요. 병원에서 예배 드리면서 정말 참 창피한 일인데 목사님은 예배에 잘 안 나온다 그러더라고요. 너무 미안하고 창피했어요. 전 한 번도 안 빠졌거든요. 매일 감사연금을 드렸고 매번 그 자리에 앉아서 그냥 주룩주룩 눈물이 흐르는 거예요. 거기 누워있는 사람들을 보고 예배를 드리면 이 흔한 반죽이 하나 없어요. 그 새벽에 그냥 생으로 노래, 찬송 부르는 거예요. 제 눈에 어떤 남자아이 같았는데 하나가 눈에 띄어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여아인데 17살짜리 여아예요. 나중에 신방 다닐 때 전도사님한테 그 아이가 누구냐고 어떤 아이냐고 물어봤더니 어려서부터 말을 못하고 태어났대요. 그 가정이 참 다 어렵대요. 엄마도 얼마 전까지 입원했다가 퇴원했는데 지금 그 아이가 다시 발목에 고름이 나서 이제 고름을 짜려고 들어왔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전도사님 그 아이 구자번호 좀 알려주세요. 좀 조금이라도 돕고 싶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알게 돼서 돈을 송금해 줬어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날이 그 아이 졸업식 날이더라고요. 그 엄마한테 전화가 왔어요. 어떻게 누구를 통해서 알게 됐는지 목사님 고맙다고. 목사님 덕분에 우리 딸 졸업식을 행복하게 잘 보내게 됐다고. 제가 한 어떤 그 행위를 얘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에 눈을 뜨고 바라보면 하나님이 하실 일들의 쓰임받을 자를 하나님이 찾게 하시고 감동 주시고 순종하게 하시더라고요. 그 작은 일이지만 생각해보세요. 졸업식이 얼마나 그죠? 행복한 날이에요. 근데 가진 게 없어요. 어려워요. 근데 하나님은 저에게 감동을 주셨어요. 조금이라도 좀 돕고 싶은 마음을 줬죠. 그래서 그렇게 순종했더니 바로 그날이 그가 굉장히 행복해 하는 날이 되도록 쓰임을 받았던 거죠. 제가 보면서 느낀 거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바라보면 하나님은 늘 어떤 상황에서든지 말씀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한번 그렇게 살아보지 않으실래요? 힘들지 않아요. 힘들지 않아요. 제가 어제 오건사님 얘기를 잠깐 사모를 통해 들었는데 감동되더라고요. 병원 갔다가 너무 어려운 이웃이 있어서, 할머니가 있어서 그것 가지고 필요한 거 사드리고 쓰라고 주고 돈이 없어서 힘든 몸을 이끌고 버스를 타고 집에 와서 몸이 많이 힘들었다는 얘기 들었어요. 바로 그게 하나님의 사람들이 정말 살아가는 모습이죠. 하나님은 왜 내 거 뺏어가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더 큰 거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테스트하는 거죠. 그죠? 그 테스트에 다 합격하고 순종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모두에게는요, 예비된 하나님의 나라들이 있어요. 그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예비된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큰 그런 나라지만 여러분 각자에게 준비된 그 나라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마태복음 25장을 봤더니 마지막 때를 말씀하시면서 하신 비유가 있더라고요. 마지막 때 양과 염소를 구별하시겠대요. 양과 염소가, 저는 처음에 양은 성도들이고 염소는 저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근데 저는 이제 알아요. 양도 교회 안에 있고 염소도 교회 안에 있어요. 밖에 있는 사람들은요, 양도 아니고 염소도 아니에요. 그냥 미안한 얘기지만 하나님의 생기가 없는, 어쩌면 그런 사람들이죠. 이제 그 생기를 우리가 전하러 가야 되죠. 그런데 그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기준이 있잖아요. 마태복음 25장 3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아멘. 아니 주님이 언제 목말랐고 줄였고 나그네 되었고 언제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그런 일을 했어요? 나 그런 적이 없는데요. 그랬더니 마태복음 25장 40절에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을게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렇다면 우리의 지혜로 유추했을 때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주님은 지금 어디 계셔요? 나보다 약한, 나보다 어눌한, 나보다 힘들어하는 이유 가운데 우리 주님이 지금 나를 바라보고 계시는 거죠. 제가 병원에서 감동받고 주체할 수 없으면서 목사님을 만나서 여쭤봤어요. 목사님, 하나님이 제게 감동을 주시는데 제가 병원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없을까요? 병원 교회에서 필요한 거 없으세요? 그랬더니 조금 놀라시더니, 사실 목사님, 코로나 이전에는 큰 교회 목사님들이 오셔서 설교해주고 또 전도용 큰 사각 티슈를 몇백 개씩 이렇게 주셔서 그걸로 전도했는데 그게 다 떨어졌어요. 그래요? 그거 제가 해드릴게요. 그래서 제가 한 300-400개 정도 구입해서 보내드렸어요. 그리고 제가 작지만 매월 5만 원씩 이렇게 함께 기도하면서, 작은 교회라 많이 협력하지는 못하는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약속하고 왔어요. 너무 기쁘더라고요. 하나님이 부족함 없이 채워주셨어요. 제 머릿속에는 이거 누구하고 나누지? 어떻게 나누지? 그리고 제 생각으로 나누고 싶지 않은 거예요. 앞으로도 마찬가지예요. 함께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어요. 제가 이번에 선교사님 우리가 조금이지만 돕고 기도하고, 또 오늘 본문의 말씀이 사실은 교도소에 있는 자매 올 9월 달에 출소합니다. 이 자매도 이 말씀을 읽을 때 정말 은혜 가운데 그 자매 만나게 되고, 우리가 옥에 갇힌 그 부모도 없는 자매를 우리가 기도하고 있잖아요.
또 이제 여러분 병원의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우리의 몸은 여기 있지만 그분들이 우리의 기도의 동력자가 되고 힘이 되어서 함께 영혼 구원을 위해서 뛰어가게 될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구원받으면 그 구원은 우리 모두가 이룬, 우리가 함께 힘을 합한 그런 여러분들의 기도로 그런 일들을 감당하게 되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목자의 음성을 들은 적이 있습니까?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질문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주님, 내가 무엇을 해야 되죠? 이런 질문이 없다면 그저 우리는 늘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그런 분일 수밖에 없어요, 그냥. 그게 틀렸다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다 주셨잖아요. 내가 그 주신 것을 보지 못할 뿐이지. 무엇이든 그것 가지고. 아무것도 없으면 전도지를 돌리든지, 그것도 없으면 눈 감고 기도하든지 할 수 있는 일이 참 많죠. 주님, 내가 무엇을 하리까? 이제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또 저도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이 질문에 대한 답을 가지고 남은 믿음의 생활을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내게 정말 회개의 구원에 합당한 열매가 있었는지 돌아봅니다. 주님,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하나님, 돌아보면 할 수 있는 능력은 없지만 아버지 말씀하시면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큰 복을 받기를 원하는데 먼저 우리가 순종하는 은혜가 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마지막 찬양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기도문 찬양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에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종에게 하나님 나라를 병원에서 보게 하시고 그곳에서 하나님 사랑하는 자들을 만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 이 일을 통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종을 위해서 지금까지도 기도했지만 더 애틋하게 기도하게 하시는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피로 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서로 정말 진심으로 사랑하고 하나님, 남의 아픔을 내 아픔으로 생각하며 그렇게 눈물 지을 때 하나님, 내가 용서하면 하나님도 용서하신다 하셨듯이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많은 거 용서받고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 인도하심이 주여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그렇게 요한을 향해서 말했던 그 사람의 그 외침들처럼 주님을 향해서 주님 내가 오늘 무엇을 하리까? 이렇게 말씀드리며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와 사명을 따라 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속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드립니다.